할렐루야.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3월 12일부터 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찾아오게 하는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45절의 맨 끝에 나오는 사방에서 몰려오더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으라 이야기했지만 다물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 인기가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활동을 전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이 동네를 떠나 45절에 보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알라 엑소 에프 에레모이스 토포이 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에레모이스가 한적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레모이스는 그냥 한적한 곳을 넘어서 어느 때는 광야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할 때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보내셨는데 그때도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한적한 곳,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곳, 아니 쉽게 누군가가 그곳을 가려고 하다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곳,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지만 갑자기 인기가 막 상승하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다 싶어서 일단은 사람들하고 분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결과가 뭐였다고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제가 45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즈니스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뭘 파시는 분이죠? 복음을 파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냐, 한번 사시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은요 도망 다니시잖아요. 오늘 여기도 도망가고 저기도 도망가고.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 한국말로 보면 그냥 바깥 한적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수인 것 같은데, 이 헬라어 성경은 에레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와 에레모이스의 차이는 단수와 복수예요. 오늘 본문은 한적한 곳들을 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사람들하고 좀 분리되고 싶어서 여기 한적한 광야에 가서 이렇게 머물고 계셨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유, 좀 교제하다가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좀 한적한 곳에 가야 되겠다. 여기 또 한적한 곳에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여기로 가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기로 가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뭐 물가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본인이 막 거부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막 비즈니스가 열렸는데 밀려드는 겁니다. 아유, 조금 더 쉬기에 좀 작은 데로 가야 되겠다, 막 더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면 좋지 않을까요? 안 좋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목회하셨길래 이런 은혜가 찾아올까? 우리는 막 해도 안 되고, 요즘에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임대라고 쓰여 있는 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회를 보니까 밀려드는 역사가 곳곳에서 막 찾아오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1장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일회용성,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바쁜데 막 알려도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 분은 아니세요. 자꾸 말리시잖아요.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조용히 해라, 그만 좀 말하고 다녀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좀 제발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 내 얘기 그만해, 아주 단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1장 44절에서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또 귀신들을 치유하시고 하신 이야기가, 자기를 누군가에게 나타내지 말라, 많이 연구했다,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자주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게 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치유와 은혜와 기적을 선물해 주시고 자꾸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떠들지 말라고 떠들 수 없는 게 아닌 것이,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이때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좀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면서 쉬려고 했는데 무리가 또다시 찾아오니 쉴 수 없는 상황.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은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애간장 태우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만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마가복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또 광야가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먼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2절.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애간장 태우면서 그가 막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막 따라오게 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고, 오늘 본문 45절에서처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은혜와 역사를 만든 첫 번째 비결이거든요. 광야. 사실 광야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닌데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트레이닝, 강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왜?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미리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학사장교 훈련을 받게 되는데 뭐 학사장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3개월 훈련 받더라고요. 그때 훈련은 엄청 세더라고요. 근데 왜 훈련을 그렇게 받나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병사들과 함께 군 생활할 때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3개월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모습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거기서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게 얼굴에 표시도 안 나면 모르겠는데 막 표신도 다 나요.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몰랐나? 다 알았죠.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 바리새인이 말하되, 막 말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막 싸우려고 막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다룰 수가 있냐. 여러분, 앞에 대놓고 뭔가 뭐 실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놓고 막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거든요. 아주 말씀을 정말 잘하셨고 성경을 잘 풀어 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이 민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자 이걸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덫을 놓은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시험, 이 덫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 예수님이 그동안 겪어야 될 일이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대놓고 말하기도 하고 덫이 있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 덫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쓴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윽박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막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겪으셔야 될 일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칠 겁니다. 너무 힘들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데려가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혹독한 훈련 40일 동안 다양한 훈련들을 받게 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광야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고, 광야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얼른 그냥 살짝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광야 학교에 먼저 입소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다 통과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가만히 있다간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망간 땅이 어디라고요? 미디안 땅인 거예요. 미디안 땅이 어디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애굽은 저 왼쪽 위쪽에 있는 라암셋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이루고 있었고, 미디안은 그로부터 한 600km 떨어져 있는 이 오른쪽 밑에 이 지역을 미디안, 저것은 완전한 광야거든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왜 미디안 광야로 보낼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굽 왕실에서만 자라면 절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왕궁에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쉴 곳도 없습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볕에서 고생하며 살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모세를 이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훈련받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게요.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두가 다 죽어나갈 뻔한 적도 있었고, 근데 버티고 견디고 거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는 유대 베들레헴 땅의 목동으로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의 훈련을 꼭 받도록 광야 학교에 입소를 시킵니다. 첫 번째 그가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뭐였는가?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주군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에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다행히 그 창을 피하기는 했으나 마음에 꽂힌 이 상처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근데 계속 쫓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는가?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서, 근데 문제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 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네 땅으로 온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맨 처음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아보고 저거 큰일 났다. 적군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염탐하러 왔나 보다. 저를 죽여야 된다. 다윗이 죽을 위기가 처하자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요.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 막 하다가 위협을 느껴갖고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으나 저는 정말 치욕적이거든요. 다윗이 경험했던 게 그런 거예요. 장인이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던가,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게다가 더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그 한 가정을 다 몰살시킬 겁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 때문에 누군가 다 죽었다고 하면 나는 살았지만 가슴은 무너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을 몇 년 동안 경험해야 됐는가? 15년.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 15년의 세월 동안 그는 광야 학교 끊임없이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막 거쳐가면서 여기 피했다가 저기 피했다가 아프고 걱정되고 죽을 뻔한 위협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광야 학교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찾아오더라. 예수님의 12 제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뭔가 소유욕이 있으면 야, 내려놓으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십자가를 져야지. 자기를 분해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엄청 귀찮은 소리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T예요, T. 잔소리꾼.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날 공감해 주시는 분, 날 위로해 주시는 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복음서. 화를 얼마나 많이 내시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때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그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동일한 일을 겪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확 변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먼저 광야를 또 겪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가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가 9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대요. 근데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만났으면 눈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광야가 찾아온 거예요. 다행히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뭐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앞이 보인지라. 근데 말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안질이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안질이 좀 회복이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불편한 시간. 근데 아주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광야,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만 겪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음모했다.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거늘. 계속 누군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유학도 갔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귀향하게 됐는데 금의환양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할 일이 없어서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점점 더 삶이 밑으로 바닥으로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가 26절에 나오는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 함께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고 시작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 11장부터. 근데 사도행전 11장 이전 9장부터 11장까지 전까지는 혹독한 겨울의 시간, 결국 광야를 지나야만 은혜가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스토리 안에는 광야 학교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공부를 할 것이냐, 지금 계속 공부해오던 그 학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학교로 이동해 가서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볼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것이 캘리포니아인데 LA 근처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낯선 곳, 새로운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할 것이냐. 모든 환경과 여건은 캘리포니아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더 공부도 하고 또 개척도 하고,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떠나라, 새롭게 개척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내한테 가도 될까? 가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학교 고민.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가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티올로지라고 그래서 그래도 신학교 중에서는 명성이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에 가시는 그 학교는 어디였냐면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옛날 무슨 켄터키 관련된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시골이에요. 너무 시골인 그런 학교에 있는 에즈베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학교였거든요. 학교 랭킹을 비교해 보니까 클레어먼트는 되게 좋은 학교인데 에즈베리는 진짜 이 밑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야, 여기를 가는 게 맞는 건가? 게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저와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우선 처제네 집이 저희가 함께 살았고, 또 한국에서 수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 집사님 부부네가 애가 또 셋이잖아요. 부부 있으니까 5명이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면 일단 10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간 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했더니 나 거기 가서 개척 목회 하려고 한다. 선배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는 공부만 하는 데지 사람도 없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공부만 하러 와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답답하기는 정말 많이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뭘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일단 학교만 봐도 네임밸류가 훨씬 더 좋은 학교이고 게다가 목회적 환경만 해도 개척 목회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아무도 없이 할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 계속 켄터키로 가라, 시골로 가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해라, 사람이 없으면 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음 가운데 같이 함께 저희 아내와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켄터키로 갔단 말입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선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캘리포니아 살 때는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영어가 조금 적응되고 이제 신약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켄터키로 오면서 선교학으로 막 확 바꿨더니 남들은 공부를 이미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숙제를 해도 한 2시간 할 걸 전 5시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새로운 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여기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해보려니까 뭐 교회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교인들도 없으니까 마음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괜히 왔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캘리포니아 떠날 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너 다시 와도 환영은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가라. 저를 거의 협박했거든요. 다시 가지도 못하겠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수원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부산에 내려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급히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서는 좀 뒤에 와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저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저 홀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땐 저희 아내와 아이들도 뒤늦게 내려왔고 그냥 카니발 하나에 짐 싸가지고 내려와서 혼자, 이제 저 내려놓고 다른 사역자들은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켄터키 땅에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도록 목회하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주님, 어느 때는 외롭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오늘날을 이곳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선물해 주셨구나. 그때는 엄청난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은혜를 선물해 주신 거더라고요. 학교 문제도 그래요. 제가 학교 옮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랬거든요. 왜 그 좋은 학교를 놔두고 다른 랭킹도 낮은 저 시골에 있는 학교로 가려고 하냐. 제가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2013년도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강사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공부했냐. 그래서 클레먼트에서 석사하고 박사는 에즈베리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클레먼트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군요. 근데 에즈베리는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에즈베리가 한국에서 목회자님들 사이에는 잘 모르는 학교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있잖아요. 2023년 2월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2023년 2월에 에즈베리 대부흥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에즈베리를 모르는 간첩이에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최근에 어느 변호사님이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어디서 그 공부를 하셨냐? 저 에즈베리에서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냐고. 맨 처음엔 진짜 몰랐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역전시켜 주는 거더라고요. 그땐 제가 저기 가는 게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끝에 뭐가 숨어 있었냐면 은혜가 숨어 있어서 지금은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켄터키 그 시골이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에즈벨이라고 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교 합동 측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합동 측은 사실은 감리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딱 내려왔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수님 그 신분을 좀 바꾸시면 안 되겠냐. 뭘로 바꾸냐. 그 당시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교단 목사님들 중에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다. 왜 우리 감리교 목사님 와서 설교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도 어렵고 그러긴 했는데 내가 감리교 신학대 교수든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바꾸자.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그땐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있잖아요. 저보고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디서 공부하셨냐. 그러면 감리교 목사고 이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에즈벨이 하나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때 클레몬트 포기하고 에즈벨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막 진짜 어리석다 그런 결정을 왜 하냐. 근데 15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광야를 선택한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냐면 광야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세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잔치자리가 있을 때 상석과 말석이 있으면 말석을 선택해라.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느니라. 다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광야가 아니라 쉽고 편하고 럭키한 일들을 막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광야의 삶을 또 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오늘 보면 45절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45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예수님 소식 듣고 막 찾아오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광야로 막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없는 곳으로 막 이동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몰려들고 좀 도와달라,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가서 막 굽신굽신해서 뭔가를 따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광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누군가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있는 은혜를 선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느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야를 선택하세요. 그게 은혜고 복이거든요. 좋고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정말 큰일 나요.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자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를 한참 하세요. 광야를 선택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안내해드렸거든요. 광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욕망이고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그러시다.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보일 것이다. 우리에게 자꾸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를 선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은혜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건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와의 영적인 싸움인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메시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광야를 피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은 내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막 찾아올 것 같으면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살아가면서 광야를 피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피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저기 가면 뭔가 나옵니다. 여기 피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여기 가면 또 뭔가 나옵니다.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광야는 항상 밀려온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게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기도조차도 어려워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암이 재발했대요. 광야인 거예요. 기도 시작했는데 엎드려서 펑펑 우셨어요. 하나님, 이 광야가 꼭 지나가고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 없는 은혜는 없다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야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밀려와요. 내게 찾아온 광야,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광야, 좋고 편하고 쉬운 것, 운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푸시하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45절이에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까지 함께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복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받게 하신다고요?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가 찾아왔다면 기다리세요. 은혜의 복이 끝날 때 있거든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못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과해야만 하는 것. 세 번째, 기다릴 것인가 뛰어들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든 저렇게 찾아오든. 근데 내가 광야를 선택하는 것과 내가 찾는 것과요, 광야가 막 나한테 밀려오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차피 내가 피해도 당할 거라면 전 뛰어드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낮은 자리로 더 나아가고 말석에 앉고, 내가 말석에 앉았는데 야, 네 거기 왜 앉아있냐, 너 상속으로 와. 이게 훨씬 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말석에 가서 앉아있어요. 근데 야,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저 말석으로 가.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낮은 자리, 좁은 길, 말석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그걸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부를 마지막 결단 찬송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항상 찾아오는 게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더라고요. 이 가사에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고 가는 길 캄캄하고 싸움이 맹렬하여 환란이 닥쳐올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선물해 주시는 분. 저는 우리 모두가 광야와 함께 가면서 이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신 2절 찬양해 봅시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보내 그럴 때 희망이 없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십니다. 새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들 우리 3절 찬양할까요?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임하셔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주님 내게 족합니다.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당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광야를 은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광야를 만나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앞이 캄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광야 생활 끝에 희망이 있는 거야, 은혜가 숨어 있는 거야, 사방에서 몰려오는 복이 임할 거야, 주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절대 죽지 않고 그 끝에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함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광야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